이 존 오웬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너무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존 오웬에게 자신보다 더 젊은 목회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젊은 목회자에게 존 오웬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 젊은 목회자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님을 믿고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존 오웬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도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늘 궁금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 오웬이 고민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말씀, 기도,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설득하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17절에 교회에 말해가지고 교회가 설득하고 그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형제가 거짓을 말하든 아니면 또 다른 간음이든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을 내가 알게 되거든 이 단계를 거치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권면하고 그리고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주목하시면은 우리가 가서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가서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지금 죄를 범하였는데 가서 지금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서라는 단어는 지금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가서 그에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키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금 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어떤 그리스도인 지체가 죄를 짓는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무조건 성경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순장인데 순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15절 마지막에 15절 중간에 권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고하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숨겨진 일을 밝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알게 된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라는 그러므로 말씀의 의미는 형제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형제에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말을 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권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무엇을 얻는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그 이익을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죄를 지은 형제를 얻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얻은이라는 이 단어는 경제적인 소득을 의미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나 뭔가 물질을 많이 벌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얻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내 형제를 벌어들였다라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벌어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가지고 죄를 범한 형제에 가서 공고하면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 형제를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다시 찾아야 할 귀중한 영적인 재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원칙입니다. 용서에 대한 절대 원칙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를 범한 지체를 바라보면 무조건 가서 권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지체를 협력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에 말을 해서 권고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용서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만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들지 않고 아마 용서는 이제 우리가 실천만 하면 되는 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용서에 대한 예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를 찾는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9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6면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려고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므이를 용서한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보면은 아마 이 근처에 있는 말씀들에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심하게 저주하였습니다. 그런 시므이를 이제 다윗이 힘이 있는 왕인데 당연히 죽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아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지킬 거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손꼽히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시므이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 다윗의 맹세가 정말로 실천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5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2면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가온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가 여호와를 보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의문스러운 게 뭡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든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므이를 꼭 죽여라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였다 이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23절에 다윗이 이미 시므이를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안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왜 지금 솔로몬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꼭 시므이를 죽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용서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가? 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주석가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두 가지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8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신이 시므이를 용서해줬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땅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주기로 말을 했고 여호와 앞에 맹세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죽이라고 구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다윗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 다윗의 때에 시므이를 용서했지만은 이제 솔로몬 때에는 왕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해서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시므이가 위협이 될 거라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너무나 위협적인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시므이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가 솔로몬 왕국의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죽이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사건을 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어가지고 지금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하며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해석을 한 사람은 위대한 주석가인 메추엘리입니다. 메추엘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개인의 복수심에서 나온 것으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개인의 복수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사무엘하 19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용서하며 이제 복수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가? 다윗이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만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당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유언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이미 개인적으로 모든 시므이의 잘못을 용서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욕한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마음은 다 용서했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한 시므이가 살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시므이를 반드시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성경의 용서에 대한 난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했다가 소위 말하는 뒤끝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온전히 용서를 다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공의를 실천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그의 약속대로 용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또는 배우지 못함을 극도로 싫어해서 미워하는 지경에 이런 분들을 제가 어렵지 않게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삶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벤 카슨 박사라는 분인데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소아신경외과 교수님이었는데 원래 어릴 때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도 못하고 늘 싸움만 하는 그러한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소나 카슨이 그의 아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텔레비를 보지 말고 일주일에 무조건 책을 2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라라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쓰고 책을 읽으니까 공부는 1년이 지나니까 꼴찌하던 벤 카슨이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심을 했는데 문제는 그의 포악한 성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해도 늘 친구들과 싸우고 흑인들과 늘 싸움에 다녔습니다. 특별히 14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무슨 옷을 입는 것을 간섭하는 걸 볼 때 그의 어머니 소나 카슨에게 엄마를 망치로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망치를 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니까는 그 벤 카슨은 그의 친구가 라디오 채널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를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 눕히기도 하였습니다.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벤 카슨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됐는데 그 벤 카슨이 바뀌게 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벤 카슨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벤 카슨의 마음을 변들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노하기를 쉽게 하는 벤 카슨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니까 성을 빼앗는 거고 요즘 말로 한다면 나라를 구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 자라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삶 쌍둥이 수술을 성공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도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용서와 공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용서가 공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은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10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0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밑바탕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일까요? 죽었는데 믿음으로써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첫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으로서 말한다는 게 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지금 죽었지만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11장 4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결정적인 근거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오시지 않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서 찾지 않았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을 찾으시면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꼭 거기다가 적어놓으십시오. 자, 우리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무엇을 적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듣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적어놓았을 겁니다. 안 적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다가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 앞에 피를 갚아달라고 지금 6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냐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잠시 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구원받을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게 됩니다. 지금도 아직 종말이 오기 전까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자신의 핏값을 실행해달라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공의만 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지만은 더 위대한 것을 실천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것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보듯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럼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벨의 피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벨의 피는 복수를 위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나온 것처럼 자비를 베푸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란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길을 성경이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바로 용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용서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가 더 위대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1997년 12월 1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12명의 학생들이 늘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아침마다 현관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에서 12명이 기도하고 수업을 받도록 늘 하였습니다. 누가 권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직 끝나기 전에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착하다가는 총구를 당기는 소리를 이제 기도하는 학생이 듣게 됩니다. 설마 하면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총성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자 14살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이 22구경 자동 권총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12명의 학생들을 한 명씩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3명의 학생이 쓰러져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의 머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총을 쏘는 학생이 자기들과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친하게 지내는 학생인데 왜 총을 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미 여러 학생들이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미국의 온 방송국이 이 범죄한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방송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방송국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존자는 15살 여학생인 밀리사 젠킨슨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은 지금 심하게 중상을 입어가지고 자신의 척수가 손상되어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에게 첫마디가 그 범죄한 학생에게 이미 자신은 용서했다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혀 분노함도 없이 자신은 이미 용서했고 그 학생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한 마음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에 수많은 미국의 방송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살아남은 모든 그 중상을 입은 자의 학생의 가족들이 그 누구도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자기를 평생 불구로 살아가도록 만든 그 사람을 바로 즉각적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면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소녀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점이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되었고 우리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박질에서 마침내 얻게 되는 상급이 아니다. 용서는 경주를 시작하려고 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용서는 다른 박질에서 마침내 얻게 되는 상급이 아니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야만이 얻게 되는 상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아예 할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 정도 됐으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경주를 시작하려고 막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이 경주가 뭡니까? 신앙의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오늘 예수를 믿자마자 막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자마자 할 수 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이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며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해서도 늘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늘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